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3장 5항부터 제3장 8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3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정죄받을 일밖에 없다. 1항에서 5항,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해 있으므로 전적으로 그 지성과 의지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5항입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더더욱 선의 전력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시초가 되며 성경은 이런 전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돌립니다. 여기 이 말은 의지가 선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만일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또한 같은 장에서 믿는 백성의 영적 구속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마의 멍에 밑에서 살고 있는 한 죄인을 단단히 묶어 놓은 족쇄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는 남아있어서 가장 절실한 욕구로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며 다름질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필연성에 몸을 맡겼을 때 의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의지의 건전성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영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속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의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의지의 건전성을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선을 결심하면 이익이 되고 악을 결심하면 손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결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악을 결심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 하는 일이며 선을 결심하는 것은 은총이 하는 일이라고 베르나르 두스가 가르친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을 결심하는 것은 은총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서는 조금의 선도 우리가 결심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항상 악을 결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빼앗긴 의지는 노예 의지죠. 자유를 빼앗긴 의지는 필연적으로 악으로 끌려들거나 인도된다고 말하는 나를 너무 지나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의지는 필연적으로 악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에는 거룩한 분들이 한 말과 어긋나거나 어울리지 않는 점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필연과 강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합니다. 여기 이 말은요, 필연과 강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긴 의지가 필연적으로 악으로 이끌린다는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의지가 악으로 이끌린다는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한다는 그런 말이죠. 가령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지 않은가, 악마는 필연적으로 악하지 않은가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신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신이신 것과 선하신 것은 똑같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악마는 그의 타락으로 완전히 선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필연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질을 뜻합니다. 필연성, 필연적. 이것은요, 사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질.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의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악마가 필연적으로 악하다는 것은요, 악마는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마가 외부의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필연적이다, 필연적으로 선하다, 필연적으로 악하다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외부적인 강제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령 어떤 모독하는 자가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성격을 보존하시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므로 선하시다고 해서 찬양을 받으실 자격은 없다고 모독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곧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은 힘에 의한 강제를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선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악마는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필연적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의지 행사의 정도가 적다고 말할 것입니까? 상당히 말들이 어려운데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요,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처에서 어거스틴이 이 필연성에 대하여 말했는데 카엘레스티우스가 그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며 반박했지만 어거스틴은 서슴지 않고 단언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로 죄에 빠졌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형벌인 부패는 자유를 필연성으로 변질시켰다. 이 말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타락의 형벌로서 오게 된 본성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노예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언제나 죄의 필연성인 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별의 중심점은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에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 못해서 또는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의 가장 간절한 욕구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한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정욕의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아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본성은 극도로 부패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악한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사람은 죄를 짓는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의 필연적인 속박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면의 가장 간절한 욕구와 또 정욕의 선동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인간은 움직이게 되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 사람은 죄를 짓는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그 죄악적인 존재인지 하는 거 여기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르나르두스의 글에도 어거스틴의 생각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 중에서 사람만이 자유롭다. 그러나 죄의 개입으로 인해 인간 또한 일종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본성이 아니라 의지가 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렇더라도 그의 선천적인 자유는 박탈되지 않았다. 자기의 의지로 하는 일은 또한 자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금 뒤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의지는 어떤 추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체의 필연성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필연성은 의지의 필연성이면서도 의지를 변명하지 못하며 의지는 그릇된 길로 끌려가면서도 필연성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 필연성은 일종의 자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필연성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필연성, 필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멍에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원적 노예 상태의 멍에를 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죄를 짓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욕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게 바로 노예 의지를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웠던 의지가 스스로 죄의 종이 된 것이니 노예인 점에서 우리는 가련하고 의지에 관해서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결론은 그래서 영혼은 어떤 이상하고 악한 방법으로 일종의 자원적이며 그릇 자유로운 필연성에 지배되며 동시에 노예이며 자유롭다.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며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 이 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하고도 한탄스러운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영혼은 유지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독자들은 내가 신기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찬동을 얻어 어거스틴이 옛날에 가르쳤고 거의 1000년 후에도 수도원들에서 보존되었던 생각을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롬바르드는 필연성과 강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6항부터 14항까지는 의지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은총의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6항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속사업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성의 부패를 시정하며 치료하는 방법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고치시는데 그 치유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려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므로 그가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의 성격이 나타날 때에 즉시 우리의 빈곤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도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은 착한 일의 시작이
전향의 맨 처음임을 의미하며 그 처음은 의지에 있다는 것을 뜻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전향이라는 말은요, 전환 또는 변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의 시작은 의지에 있어서의 전환의 시작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사랑과 소원과 열의를 일으켜 주십니다. 의로움에 대한 사랑, 열의를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죠.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의를 향하도록 굽히고 개조하며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견인불발의 정신을 확립시키심으로써 그 사업을 완성하십니다. 혹자는 자체의 힘이 약한 의지를 돕기 위하여 주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할지 모르나 성령께서는 이런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의지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른 곳에서 엄명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의지를 도와서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본래 우리의 타락하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약한 의지를 뭔가 북돋워서 선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지를 부여해 주심으로 선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구절로서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을 들고 있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개조되며 갱신되어야 하는 것일진데 어느 누가 감히 약한 의지를 하나님의 도움이 강화해서 선을 택하려는 효과적인 노력을 하게 만든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전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만일 돌이 부드러워서 어느 정도 굽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은 없지요. 돌은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굽히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돌 자체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절대로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드러워서 굽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사람의 마음도 그 불완전한 점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충하면서 바른 일에 복종하도록 개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도 돌과 같이 아주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충이나 보완이나 수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의 마음은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하지 않는 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전혀 선한 것을 짜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바른 일을 열망하게 만드실 때에 돌이 변하여 살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말살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의지는 말살됩니다. 그러나 의지가 의지로서 말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음 본성에 속한 것은 사람이 전향할 때에 완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의지가 새로 창조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지금부터 있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케 하사 올바른 것을 향하여 열심을 갖게 하신 일이 마치 돌이 변하여 살이 되는 것과도 같다면 우리 자신의 의지에 속하는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다. 단언하거니와 그 의지가 지워지는 것이다.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회심한 데에도 그의 본래 부여받은 본성의 본질적인 요소는 모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의지가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다. 의지가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뜻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제 쭉 계속 이렇게 읽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같은 사도가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3장 5절 의역입니다.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의지를 돕거나 부패한 의지를 시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의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신다고 소원을 두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것을 볼 때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의지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의지에 있는 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항상 악으로 기울어지는데요. 우리 의지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깊은 뜻으로 사도는 다른 곳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전 우주적 지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많이 가진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라고 함으로써 영적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또 신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른 말로 같은 뜻을 표현한 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새로운 창조를 찬양하며 그 새로운 창조는 우리에게 공통된 본성에 속한 것을 모조리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대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대조를 그는 다른 곳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선한 일의 시초는 둘째 창조에서 오며 그러니까 중생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선한 일의 시초는 중생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째 창조를 얻음으로써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극히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왔다면 극히 작은 능력이라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극히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왔다면 우리도 다소의 공로를 나누어 받겠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공로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므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논합니다. 그러니까 극히 작은 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이 기원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모든 악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선행의 모든 부분은 그 시초의 움직임부터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그 시초의 움직임부터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예언자도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이므로 하나님과 나눌 수 없다고 말한 후에 곧 우리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첨부합니다. 문맥으로 보아 이것은 그가 영적 생명의 출발점인 중생에 대하여 말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이는 그가 이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 사업에 참가했다는 생각을 명백히 일체 배제합니다. 이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사람에게는 자랑할 점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7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선한 곳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그 본성으로는 선을 버리며 선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권능에 의해 전향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지는 일단 준비된 다음에는 그 전향에서 독자적인 구실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의지가 그 본성에 있어서는 선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회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그렇게 준비를 갖춘 다음에는 의지가 활동하는 데에서 자기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선행에는 은총이 먼저 작용하며 은혜가 먼저 작용하며 의지는 은총의 인도자로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종자로서 그 뒤를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분은 전혀 악한 의도가 없이 말한 것인데 롬바르드가 전혀 엉뚱하게 곡해를 하여 이러한 생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롬바르드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왜곡시켜 버렸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인용한 예언자의 말과 그 밖의 구절들에는 두 가지 점이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시정, 아니 말소하십니다. 둘째로 주께서 친히 주님께로부터 난 선한 의지를 악한 의지와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의지를 주님으로부터 난 선한 의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은총이 의지를 앞지른다는 의미에서 나는 사람의 의지를 수종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조된 의지는 전혀 새롭게 된 의지를 말하죠. 개조된 의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의지가 수종자가 되어 앞서가는 은총에 복종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크리소스톰의 글에 의지가 없으면 은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은총이 없으면 의지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 잘못이라고 해놓지 않고 inaccurate 해서 좀 정확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말이 아주 정확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바울의 말에서 본 바와 같이 은총이 의지까지도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은총의 수종자라고 한 어거스틴의 생각은 선행에 있어서 은총의 다음 가는 임무를 의지에 배당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제일 원인을 사람의 공로에 돌리는
펠라기우스의 극악한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당면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은총이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어거스틴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총의 용속적 효과라는 다른 문제는 도외시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논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먼저 활동하시며 원하게 된 사람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뒤를 따르신다고 어거스틴은 여러 번 말하지만 모든 선행의 근본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주께서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의지를 갖게 되도록 역사하시며 또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헛되이 의지를 갖지 않도록 그 뒤를 따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선행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그 번역이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발언들은 너무도 분명하므로 긴 논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인 무엇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나는 알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펠라기우스와 카일레스티우스에 대한 논박이라는 저서의 제1편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사람의 선택 능력은 도움을 받아서 마땅히 할 일을 알 뿐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또한 행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문자가 아닌 성령의 은총으로 가르치실 때에 그 결과로 사람은 그 배운 것을 알므로써 깨달을 뿐 아니라 원함으로써 구하며 행함으로써 얻는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직역을 제가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도록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는 것을 행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르치실 때에 그에게 배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을 깨닫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갖고 갈망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루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점에 와 있으므로 나는 성경의 아주 분명한 구절을 몇 개 들어서 문제를 요약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일부러 곡해한다고 하는 비난을 물리치기 위하여 성경에서 얻었다고 주장하는 그 진리에는 저 거룩한 분 어거스틴의 증언도 없지 않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우리의 견해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나는 아주 정선된 구절들만을 들므로써 곳곳에 있는 나머지 구절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나의 견해가 어거스틴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결코 시기상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선의 근원이라고 믿는 데는 쉽고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선택의 원인은 사람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뭔가 선택받을 그 원인이 근거가 있어가지고 선택된 거 아닙니다. 선택의 원인은 사람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는 바른 의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죠? 사람에게 있는 바른 의지는 그 자신에게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기쁘신 뜻에서 흘러왔다는 결론이 됩니다. 여기는 비슷한 이유가 하나 더 있으니 그 선을 결심하여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유리하므로
우리는 믿음 자체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중심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태어난 우리가 선을 원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게 아주 요약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굳은 마음을 그들에게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두 원칙을 정하셨을 때에 우리를 의의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말살시켜야 하며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을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한 곳에서만 언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하시고 이어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기에서 우리의 전향, 회심은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라고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선하고 바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개조되지 않은 우리의 의지에서는 선한 것이 생길 수 없으며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노예 의지에서 우리가 해방되고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개조되지 않은 우리의 의지에서는 선한 것이 생길 수 없으며 개조된 후에도 우리의 의지가 선한 것은 우리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인이시라는 항상 같은 결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의지가 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노예 의지입니다. 노예 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의 선을 행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노예 의지에서 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참 이 중대한 진리를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